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과 그 다윗을 도와주려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윗은 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며 요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때문에
두려워서 당황해하는 다윗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사울 왕은 언제나 다윗과 관련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움직인다며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줄 것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들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이 들이라는 장소는 오직 둘만의 장소이고, 이 들의 의미는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 들에서 함께 나눈 내용이 14절과 15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14절과 15절의 중심 단어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이 인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의 의미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둘 사이를 이어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인자의 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하는데, 이 둘 사이의 신뢰의 중심에는 항상 이 언약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이 언약 중심 사상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신뢰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을 향한 신뢰로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에 상처받고 관계에 분노하고 관계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에 맺도록 창조하셨고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필요하고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요나단은, 우리의 동력자는 서로를 향한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며 또한 서로의 우정이 깊어집니다. 우리도 관계를 맺을 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우정도 관계도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느끼며 실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서로를 향한 신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 맺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대할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언약을 바라보시고 들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